할렐루야. 오늘도 이 이른 새벽을 깨우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즐겁게 손뼉치면서 찬양드리기로 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한 번 더 선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길 기대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태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태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태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태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태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태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태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태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패약한 세대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기도를 들어주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전에 먼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식어졌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 이 새벽에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섯째 날 오늘 새벽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발길을 이끌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 가정에 편안함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건강 돌봐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강교회와 새로운 빛 신강교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바이로 주식회사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린 이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특송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박수 한번 격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하는데 그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기도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러 나온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의 제목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을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쌓는 자본금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지금 천국의 자본금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본금으로 이 땅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 기도의 대접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다 대고 그냥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른 기도를 우선 배워야 돼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바른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냥 달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한테 이것도 저거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죠? 달라기에 바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기도가 생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가 자꾸 생략이 되니까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할 때 새벽에도 항상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먼저 저는 하나하나 생각하며 기도해요.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저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자꾸 기도가 빠지니까. 그리고 무슨 기도하겠어요? 배고프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주옵시고. 그 뒤로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꼭 저는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새벽에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주님이 딱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가능했어요. 기도는 무한한 창고를 열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고,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은 여러분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먼저 누가 죽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거는 교회에 엄청난 타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는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순교의 핍박에서 가장 박수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도 감옥에다가 투옥을 하면서 초대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했던 첫 번째 핍박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교회 성장을 이뤘는데 이제 드디어 두 번째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헤롯 왕이 직접 이 박해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첫 번째 박해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박해였다면, 이것은 왕의 주도하에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요, 기독교를 상당히 많이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십자가를 철거시키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의 핍박은요, 조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가 지금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지금 교회 전체를 잔멸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하면 교인들도 끔찍한 처벌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는 사라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는 종교는 없어요.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지금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인간적인 어떤 대책이나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좋은 권력자들을 좀 만나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가요? 12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지금 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이거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지푸라기를 잡듯이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 지난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소경이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일단은 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마가복음 10장 48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것은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외마디로 외치는 비명과 같은 의미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그냥 살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는 여러분 다르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리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상식을 뛰어넘고 자연 법칙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위기 상황을 만나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가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피할 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이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이 일들을 추억하고 후회해.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바가지 갖다가 퍼낸다고 홍해물이 다 빠집니까? 뭐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스라엘 여러분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막 선생님을 깨우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면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어디 막 복잡한 데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을 그냥 대충 내버려 둡니까? 이 아이 잃어버릴까 봐 말이죠. 꽉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세요.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풍랑과 바람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세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노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강교회가 30년 동안 이곳에 이미 이제 내년이 50주년 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해요. 여기서 간절이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단어의 어원이요, 손을 뻗치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구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손은 아프지만 찬양할 때도 왜 두 손을 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손 드는 것은 하나님의 항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손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고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의 승리가 있다. 여러분 오늘의 승리, 우리 인생의 승리는 어디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그냥 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소리 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소리를 안 내죠. 옆 사람 기도만 듣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 기도 들어서 뭐 하시려고? 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오늘도 큰 숲이 있어서 새벽에 가야 돼요. 큰 숲에. 그 큰 숲에 가면 그 군포에 있는 그 교회 가면은 기도 소리가 여기 특별 새벽 기도하는 아니래요. 날마다 기도 소리가 그래요. 성도들이 그렇게 지하에서 그 교회가 지하인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이게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동네에서 민원이 절대로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외쳐야죠. 여러분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대요. 오직 하나님만 지금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탈출해서 집으로 오는데 대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라고.
지금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여기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이들이 다 믿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케이블카를 타면 어때요?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딱 이게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고. 이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 하는 자? 의심하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이라는 녀석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스펄전이 말한 대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계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주님은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이 하나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 위에 빠지라면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회가 이런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때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라는 녀석을 발로 뻥 차버리세요.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요. 간절한 열정으로 회복이 되어서 늘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고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한 번 더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하나님 찬양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시름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못 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못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것도 이 지금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셔야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아버지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고 아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간절하게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내어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구했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새벽에 소리를 내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어온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어머니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주시리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도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려도 던져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산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계산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그분께. 그분은 절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간절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주여 두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한 번 더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또 한국교회가 많은 또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속화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아니고 신뢰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도자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로운 정신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한번 신뢰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그릇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자들에게들어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교회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그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도우시기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신강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이제 50주년인데 여기까지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오직 그리스도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고 세우는 교회 아버지 마음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빛 신강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흥 능곡 땅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힘있게 또 하나님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신강교회 새로운 빛 신강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마지막 우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특별히 정말 기도가 우리가 이번 또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많은 또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도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내일 새벽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